2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저지나는 암소 2마리가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와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벳세메스로 향하도록 해서 수레를 보냈는데 그 소들이 수레를 끌고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소들이 울지도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 중에 이 5 방백들이 같이 와서 그것이 벳세메스로 도착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 역사를 확인하게 됐다 하는 장면을 성경이 표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을 베고 있던, 추수를 하고 있던 상황인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 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오는 수레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알고 기뻐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 블레셋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소식을 잘 들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긴 소식부터 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는 7개월 동안 그 언약궤로 인해서 생긴 일, 그
블레셋에 있는 신상,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더라 하는 것과 그 궤로 인해서 독종이 생기고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더라 하는 그 소식들, 생긴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궤를 세수레에 실려서 베스메세로 보냈다라는 것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그 수레에 실려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궤를 본 후에 기뻐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로 온 수레가 멈춰섰는데 멈춰선 곳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흔했으니까 어느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이었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큰 돌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아마도 이 큰 돌은 제사 드릴 때에 제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제사 드리는 장소로 이 수레가 온 거죠. 15절 보시면은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레위인이 와서 제사를 주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리는 절차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잘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언약궤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한 레위인이 주도한 것, 이런 것들은 적절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완전히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수소를 잡아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암소를 잡아서 드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주도하던 레위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딸려 보낸 금독종과 금쥐를 여호와의 궤 옆에 두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 금독종과 금쥐에 대한 설명이 17절, 18절에 쭉 나오는데요. 이 금독종과 금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리라고 보낸 제물입니다. 이 수가 5인 까닭은 블레셋의 5 성읍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이 5 그 성읍을 중심으로 있는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이 5 성읍들을 대표해서 5개의 금독종, 5개의 금쥐를 만드는 거죠. 그 말은 이 5 성읍,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를 보존해달라, 살려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독종과 금쥐 5개를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방 민족이 보낸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궤 옆에 뒀다는 거죠. 우상을 하나님의 궤 옆에 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아마도 그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으로 되어 있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궤 옆에 두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대하고 맞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확히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또 그들의 욕심에 따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큰일을 치르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죽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5만 7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5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괄호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을 왜 괄호로 쳐놨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인쇄 문화가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 오류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둔 겁니다.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 베세메스 성읍에 있는 사람이 5만 70명이 됐을까 하는 것도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크게 살육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5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사본이지만 이거를 빼기는 그렇고요.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는 것까지. 예.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그렇게 많이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주어질 때부터 소중하게 다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졌습니다. 들여다보는 것은 고사하고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만지고 다루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봤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의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마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블레셋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궤를 이스라엘로 보낸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를 궁금해했을 겁니다. 이미 언약궤가 주어지고 그 세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들었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들의 관심은 사실 언약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사실 언약궤가 그 모든 일들을 블레셋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거죠. 언약궤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언약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불신앙적이면서 언약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이 궤를 어떻게 하냐면 기럇 여아림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라고 보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궤가 머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사실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행했다가 벌을 받고, 벌을 받으니 두려워해서 다른 데로 보내려 하는 모습이 이 단순히 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 오늘 말씀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에만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지, 단순한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가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잘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